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민정은 집사님이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어떤 사물의 가치를 결정할 때 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를 따집니다. 두 개의 펜이 있습니다.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 생전에 사용했던 거의 깃털로 만든 펜입니다. 그 당시에도 거의 깃털 펜은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세계 최고가의 펜을 찾아보았더니 이탈리아에서 만든 티발디 풀구 녹토누스라는 이상한 이름의 만년필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다이아몬드가 900 몇십 개가 박혀서 80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2위는 오로라 다이아몬드 펜으로 불려지는 만년필이었습니다. 소유 가치, 즉 구입 가격으로 비교하면 링컨 대통령의 그 거의 깃털 펜과 지금 800만 달러짜리 만년필과는 그 가격 가치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 기념관에 있는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거의 깃털 펜은 존재 가치로는 반대로 800만 달러짜리 만년필과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깃털 펜과 그 존재의 가치는 비교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의 깃털 펜에는 링컨 대통령의 삶과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런 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피와 목숨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의 세상 가치로는 어떤 면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가치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려내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분부를 합니다. 형들이 먹을 식량과 형의 지휘관에게 줄 선물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전쟁터까지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형은 7명이나 있었고 3명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집에는 다윗 말고 4명의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그 어렵고 무서운 위험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지난번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을 선발하려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7명의 형들에게만 왕 선발 시험에 참여시키고 다윗은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라고 하면서 왕 선발 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왕이 되는 영광스러운 일에는 아예 기회도 주지 않고 그때는 가서 너는 양떼나 지키라고 제외시키고 전쟁터에 가는 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가장 어린 다윗에게 시켰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판에 외롭게 있는 다윗을 기꺼이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니 마침 거인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은 키가 3m가 훨씬 넘고 60kg 이상 나가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온 몸은 강철 갑옷과 투구로 덮었고 말 그대로 천하무적의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장군들과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을 40일째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분노한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가상히 여기긴 했지만 한 번도 군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 너무나 한심하고 어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17장 3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제가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양을 지키면서 쫓아버린 그런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섭고 두려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가장 고귀한 인간의 존재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피값, 생명값인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소유의 가치로서는 정말 보잘것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놓지 않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왕의 갑옷과 칼을 주었지만 다윗의 몸에 맞지도 않았고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칼이 부담이 됩니다. 결국 다윗은 그가 늘 입던 옷, 양치기 옷을 그대로 입고 평소에 사용하던 무기, 즉 물맷돌을 가지고 그대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믿었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이 쓰던 그 칼을 든다고 해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풍부해져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는 세상 도구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늘 하던 일,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매끄러운 돌 5개와 그리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어려워지고 또는 거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믿음을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아니, 날마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은혜 위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면 더해졌지 변함없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던 대로 믿던 대로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로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도전 앞에 우리의 기도와 말씀은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과도 같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늑대 앞에 설 때나 거인 골리앗 앞에 설 때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기에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하던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만이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하던 대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갈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늘 하던 기도 그대로, 믿던 믿음 그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더 커지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한 달 동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변할 수 없는 법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이전부터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죽음으로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달라지고 거대한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는 늘 기도하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결코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는 말씀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결혼정책, 이방나라 여인들과 결혼정책이라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다 솔로몬도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는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는 감사와 예배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달라지지 않듯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대한 방패와 칼과 창, 그리고 강철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정말 산처럼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당당하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로 골리앗에게 돌을 날리고, 그리고 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박혀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든 칼과 창을 더 많이 강하게 만드느냐의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최첨단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겨우 노쇠로 된 흔히 청동기 시대를 한 세대 뒤떨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블레셋에 가지고 있는 강철 무기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은 용맹스러운 군인이며 키가 3m가 넘습니다. 다윗은 군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시골뜨기 양치기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실은 칼과 창이 인생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학력이 높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만 출세와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돈이 많아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없이 돈이라는 칼과 창을 많이 갖기 위해 수고하고 또한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특별히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삶과 전쟁이 반드시 군사력에 의해서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고백하고 외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세상은 분명 칼과 창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은 사람의 방식이고 그것으로 결코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연예인들이 자주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돈과 인기가 행복이라고 속았고 또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결코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흔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정말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소망과 같은 가치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놀이를 합니다. 서로 많이 따기 위해서 아이들이지만 온갖 수단과 재주를 다 부립니다. 때로는 딱지치기가 그 아이의 생명, 인생처럼 느껴져서 어떤 아이는 딱지치기에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이것이 발각되어 서로 코피가 나고 눈두덩이가 멍이 들도록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딱지치기가 그저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놀이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지치기가 끝나면 집으로 가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어 전교생 앞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표창을 받을 것이고, 더 재미있는 TV도 보고 어머님이 지어주신 세상에서 최고로 맛난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딱지치기와 구슬치기에 목숨을 걸지도 않고 딱지를 잃었다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물론 딱지를 딴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가치와 중심은, 더 소중한 것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윗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의 생명과 삶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 구원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외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이 언제나 골리앗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기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외치며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와 행복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는 전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가치이고 전부이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은혜 위에 십자가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까지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존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를 지키는 일은 주님이 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 섬김과 그리고 낮아짐의 가치를 두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곳에 있다라고 믿은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한없는 감사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정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전부이며 생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서 로마 군대를 모조리 물리치시고 아니면 유대교 제사장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여호와의 구원의 방법은 오히려 반대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죽음으로, 희생으로
이 땅에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죄와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십자가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그 어떤 조건에서도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드리신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과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또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당할 길 없는 은혜에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의 것으로 드리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욱 믿음 생활, 전도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더욱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시 미국 전체가 코로나19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 방역에 주의하시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소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참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뵐 때까지 꼭 주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쁨으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85장 사랑의 구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사랑하심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청암 식구들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